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 30절 크게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사실 부담이 돼요. 너무 부담이 돼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 목숨까지 다해야 되고 뜻도 다해야 되고 힘도 다해야 되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의 본질이 회복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 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찬양과 경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야, 주일날 너 최소 10만 원 이상씩 헌금해라. 매주마다 너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돈 있는 사람이야 1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하루하루 그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요 참 하나님이 너무 그 구약에 그 율법과 어떤 전통의 위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면서도요 하나님은 약자를 위한 법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으십니다. 약자들, 그냥 고아 가부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 드릴 때 돈이 없으면 밀가루, 아주 돈이 정말 적게 드는 그런 거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이 제사 제도도 그러니까 막 무조건 하나님께서 막 좋은 것만 바라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힘든 사람은 힘든 사람대로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제가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 말씀, 이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이 땅에 생존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다윗으로 여기고,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는데 또 사랑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냐면 다윗의 그 삶의 모든 부분이 경배와 찬양이에요. 경배와 찬양. 이 시편의 거의 50%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최고일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막 다윗이 막 그 왕권을 갖고 있는 다윗이 나와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춤을 춰요.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미갈이라는 아내가 보니까 이게 너무 왕이 채통도 없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저렇게 채통도 없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처럼 바지가 아니고 통으로 된 그런 이제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막 다리를 들썩들썩 올리니까 이 속옷이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 앞에서 속옷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막 춤을 막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아내 되는 미갈이 보면서 어떻게 저래 채통머리도 없이. 그래서 이제 다 백성들 축복하고 가족들 축복하는데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 아닙니까, 그죠? 나와가지고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어떻게 그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사람 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 보라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서는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녀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을 이끄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나오겠지만 그렇게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이 아파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후손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내가 너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고 너의 후손들을 축복하리라.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배한다는 말이 사전에 보면 존경하여 공손히 절한다 그런 말인데, 이 경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하란 말, 샤하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엎드리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몸을 구부리다, 땅에 납작하게 엎드리다, 겸손하게 구하다, 또 복종하다, 존경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창조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경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의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저 보면 가사가 참, 저 높고 높은 이 별이, 별을 셀 수가 없다잖아요. 별을 셀 수가 없어요. 우주 가운데 이 별이, 우리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구는요 점이에요, 점. 먼지만 또 이 지구, 이 우주의 우리 지구는 점밖에 안 됩니다.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땅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면, 자, 찾아갑니다. 제 몸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제범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지구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떤 제물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게 믿어지면은요 신앙이 틀려집니다. 완전히 사람이 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후렴 부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아. 성도여 경배하세. 성도여 경배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생각하면 겸손하게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큰 그 변함없는 사랑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었고 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선물을 드린 건 5월 8일 날에 이제 선물 먼저 드렸지만은요, 이 어린아이, 역대상 26장 29절 한번, 이게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경배할지어다 말씀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과 어린 아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처럼 어린 아이가 돼야 됩니다. 어린 아이. 그래서요, 마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참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너무, 자 보세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자,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니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려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비유를 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어떤 본능을 갖고 있냐면, 이 어린아이 같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도 들어갈 수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말씀도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사실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 낮추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 큰 자, 교회에서 큰 자,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고? 섬기는 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들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그러니까 섬기고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은요, 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내가 생각했을 때 태어나자마자 한 5살 미만의 아이들이에요. 미만의 아이들. 태어나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짐승이 됐든 아이가 됐든요, 태어나는 그런 생명은 너무너무 귀해요. 네, 너무너무 귀해요. 이 사자도, 그 사자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 보면은, 동물의 왕국 보면은요, 그 태어난 자기 새끼를 계속 빨아줘요. 계속 빨아주고 막 그냥 그 사랑을 표현하고.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나이가 바로 5살 미만. 요즘은 뭐 5살도 미운 5살도 있지만 그래도 5살까지는 괜찮아요. 우리 윤경남 군사님이 손녀도 있고 손자도 있는데, 리아가 지금 아마 제일 예쁠 거예요. 리아가. 네, 말도 잘 못하고 하지만 아마 리아가 제일 예쁠 거예요. 이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요, 부모를 신뢰합니다. 그 나이 때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기뻐합니다. 그 나이 때. 그 나이 때 아이들은요, 마음이 깨끗하고 거짓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아이가 거짓이 없어요. 크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유치원 보내고 이러면 막 욕도 배우고 거짓말도 하는데, 그 어린 나이 때 한 3살, 4살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 어릴 때를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를 키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부모의 곁에 있고 싶어하고 부모의 사랑과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가르쳐주면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거를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애를 내 눈에 넣어도, 눈에 먼지가 돌아도 아이고 이게 아픈데, 진짜 그 아이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좋다라는 느낌을, 감정을 갖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순수한 아이가 미운 5살이 되고 미운 7살이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막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막
마트 같은 데 가면 막 뒤로 둥그는 아이들이 있어요. 안 사준다. 자기가 요구하는 걸 안 들어준다고 거기서 소리 지르고 막. 이게 좀 지혜로운 부모 같으면 아이를 안고 나갈 텐데 거기서 또 애한테 소리를 지르고 막 아유, 내가 봐도 민망스러워. 식당 같은 데 애가 울면 좀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달래면 되는데 조용히 안 할래? 너 정말 이러라! 막 애한테 협박하고 막 옆에서 사람들이 막 밥 먹다 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애가 초등학교 뒤 가면 또 잘 배우잖아요. 잘 배우는데 얘가 이제 딱 중학교 들어가는 순간 북한이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왜 남한에 못 들어온지 아세요? 못 쳐들어오는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중2 학생들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중2 학생들 때문에 북한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 농담이 있어요. 가장 무서울 나이가 중2입니다. 중1, 중2. 이거 사춘기 딱 돼가지고 심하게 앓는 애들은요, 부모가 진짜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지 않은 부모도 있지만 진짜 사춘기를 심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안 하고 문 딱 걸어 학교 딱 들어오면 문 딱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부모는 미치는 거예요.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3 되면 좀 철이 들어요. 그죠? 좀 철이 들고 또 고등학교 뒤가면 좀 방황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조금 나아져요. 우리 예찬이가 고3인데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뭐 예전에도 말을 잘 들었고 지금도 말을 잘 듣고 있지만 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더 성숙해지고. 근데 그게 보이지 않을 때 부모는 엄청 걱정 많이 하죠. 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사회성이 없고 삶을 제대로 못 찾을 때 부모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대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또 자녀는 태도가 틀려지죠. 이 자녀를 내가 낳아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던지 뭐 80, 90이 돼가지고 더 이상 부모님을 이렇게 돌볼 수 없는 그런 요아용원에 보내야 된다든지 이럴 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을 텐데, 나를 이렇게 돌봐줄 텐데, 내가 내 부모님을 돌볼 수 없는 처지,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이 겹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가슴이,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 우리 부모님에게 더 잘해야지 하는데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평생 가슴에 남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전화 한 통 하고 기도해드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사드리고 부모님이 어떤 요구했을 때 그 요구를 들어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생각만 하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진짜 섬기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의 사랑이 느껴질 때 부모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대접하는 자리에 그게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 싶으지 않은 그런 경배예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라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누가 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그를 화목제물이 되게 해주셔서 그의 보혈을 그의 피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 25절에도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다윗이 하나님은 위대한데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극진히 찬양을 드려야 된다.
여기서 이 극진이 찬양이 할랄하는데 할랄 찬양할 할랄. 근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찬양하다, 미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빛을 지금 또 비춰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요 어둠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밝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밝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고 있는데 나는 자꾸 우울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우울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슬프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고통 속에 사는 것을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우울하고 항상 슬퍼하고 항상 어떤 고통을 느낄 때 부모는요 내가 지금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 자녀가 만약에 지금 그렇게 매일 우울하고 그냥 고통스럽게 살고 비관하고 이러면요 절망하면 부모가 지금 아무리 내가 먹고 살기 편하고 돈이 있어도 절대로 행복을 못 느낍니다. 근데 내가 지금 못 먹고 못 살아도 자녀가 건강하고 막 밝고 그냥 활달하고 들어오면 밥을 잘 먹고 이야기를 잘하고 그러면 부모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제가 신문을 보는데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6개월 이상 집을 안 나오고 있는 은둔형 청년들이요. 내가 보니까 서울에만 13만 명인가 그렇더라고요. 13만 명.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집을 안 나오고 집에 방에만 계속 있는 은둔형 청년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도와주는 이제 정책도 좀 나왔더라고요. 왜? 그게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고 슬픈 생각이 들어오면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막 크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어둠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왜? 찬양할 때 빛이 강하게 비춰주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수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찬양을 크게 부르고 하다 보면 빛이 임합니다. 빛이.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역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뭐 박수 치면서 이것도 물론 찬양이지만 찬양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냥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건질 수 없는 것. 여러분 그런 자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랑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을 자랑하려.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우리가 자꾸 그러는데 그 자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 한순간에 실망이 돼요. 여러분 지금 참 우리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요. 우리 정치인들이 내가 믿었던 정치인들이 배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막 지지를 했는데 엉뚱한 짓을 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번에 참 어떤 한 선교회 우리나라에서는 뭐 외국에서도 그 선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선교회죠. 이게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제 하는 그 선교사님 목사인데 이분이 뭐 구독자만 해도 하여튼 유튜브 구독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캄 선교사인데 여러분들이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분이 결국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후원금을 가지고 결국 자기 사유를 위해서 다 쓰고 그 미국에 뭐 50억 되는 저택이 있고 요 강남에 무슨 사무실인데 그게 뭐 100억 대가 있고 그래 그 돈을 가지고 비서하고 해외에 나가서 못된 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한 분이 다 조사를 해서 이제 이번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또 참 부끄럽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막 그 철야 기도를 많이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막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그게 이제 이게 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추종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40대 설교가로 그 사람이 뽑힌 사람이거든요. 40명 중에 5만 교회, 6만 교회 중에 전 세계 우리나라 40명 중에 설교가로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그런 리더로 그분이 뽑힌 분인데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다니고 후원을 한 거예요. 후원금이 얼마나 많으면은 그죠? 막 하와이에 막 40대 뭐 40억의 주택을 사고 뭐 어디 뭐 강남에 무슨 뭐 사무실이 막 100억대를 사고 어떻게 우리 꿈도 못 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자랑거리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막 자랑하고 뭐 자식 자랑해도 안 돼요. 요번에 여러분 수능 만점 다 아시죠?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지금 이름 나왔잖아요. 김래아 26세. 이름이 김래아고 26세입니다. 수능 만점짜리입니다. 그 학생이 그 당시에 얼마나 자랑거리게 학교의 자랑거리 부모에게 자랑거리 형제들에게 자랑거리 친척들이 다 그 친구를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몇 년도 못 가서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건 영원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랄 이게 미치다는 뜻이 미치다. 하나님 앞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라는 거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이단 사입이 아닙니다. 이단 사입이 가면 미쳐요. 사람들이 막 미칩니다. 신천지에 가고 저 하나님의 교회 가면 사람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미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미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미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미쳐 사는 거예요. 뭐 미쳐 산다는 것을요 막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 기도원 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서울에 갔을 때 택시를 타고 가는데 서울은 많이 밀리잖아요. 근데 앞에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고 1층 계단에 앉아가지고 막 혼자서 막 웃는 마음으로 하면서 막 뭐 얘기를 막 혼자서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웃는 게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하게 말을 하면서 막 웃고 막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아유 부럽다. 그 사람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유 부럽다 부러워. 저 사람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미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한 거예요. 미치면 그래 됩니다. 미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치면 우리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경험을 하면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뭐 누가 막
뭐 해준 것도 없고 나 뭐 돈도 없는데도 막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 믿었지 않고 그런 은혜가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겠습니까? 성령 체험하고 너무 기쁘고 막 마음이 설레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막 그냥 그 연애하는 듯한 우리가 미팅하면은 막 미팅하기 전에 남녀 미팅하기 전에 막 가슴 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교회 가는 게 그렇게 막 설레이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 미칩시다. 예수님 앞에 미치면 세상이 부럽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안 미치고 하나님 안 미치니까 자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미쳐버리니까요. 세상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10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을 평가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10개 정도를 딸 수 있는 실력자라 그러거든요. 대단한 거죠. 하버드대가 아니고 일반 좀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 하나 받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7년, 10년, 20년씩 걸려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명문 학교에서도 박사학위를 만약에 딴다 했을 때 저 사람은 한 10개 정도 딸 수 있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고, 그리고 이미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 로마의 시민권이 자기가 주니까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미 시민권을 갖고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요, 세상의 모든 게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 예수님 앞에 미쳐버리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사람 살리고 양육하고 이게 자기에게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미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미치니까.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여러분 박수 몇 번 치고 이게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 엎드려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구하고 복종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찬양 드릴 때 내가 하나님 비춰주는 생명의 빛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밝고 건강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치도록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